5월달은 해마다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하고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과 신앙이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축복을 비는 그런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축복을 비는 모습이 건강해라, 공부 잘해라, 그리고 조금 커서 성장하면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해라, 그리고 직장생활 이렇게 잘 되라. 이제 흔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육신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 복을 빌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엄격히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하나님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이 되고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성경적으로 보면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고, 육신의 것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 아시고, 영혼이 잘 되면은 육체도 잘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은, 믿는 자는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되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되고 축복받고 싶어도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섭리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은 육신은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을 중심에 살고 있고, 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도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부모와 자녀와 형제관계는 혈통으로는 그게 마땅한 거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내가 낳은 자식이 영적으로는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진정 영적으로 보면 나의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믿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원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 육신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우리의 사명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쭉 마지막 77절까지 78절인가 그런데 79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제사장 하나가 있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사가랴고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 이제 이름은 엘리사벳이고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명과 규례대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역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기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적에 그가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성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제사장이 되고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도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을 보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사가랴가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있는데 결혼해서 생활하면 자연적으로 자녀가 생길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요한이라 하고 이 요한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1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이 말씀 보면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아들을 준대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이제 보아서 사가랴가 천사의 소리를 듣고도 믿지 못하게 될 적에 이제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천사가 다시 여기 사가랴에게 하는 말을 같이 들어봅니다. 19절로 같이 20절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소리를 안 믿으니까,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어서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육적으로 낳을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미리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곧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그 세례 요한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생활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 이름을 짓는 그 순간에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는 거고, 말하게 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적에, 자 68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67절 말씀부터. 그 보면은 성령 충만 받고 예언하는 말씀이죠. 자 67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오기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사가랴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한번 그 넘어 76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76절부터 7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76절부터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68절로 7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 여기 76절부터 79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을 사가랴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사명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자 66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탄생했다고 아는 친지들 또 집안들 이런 식구들이 모여서 8일 할례 받고 이름을 지을 적에 사가랴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하려고 그랬는데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이렇게 짓자고 그러고,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말려요. 말려도 굳이 하자고 그러니까 벙어리가 된 사가랴에게 그러면 사가랴의 뜻을 물어보자. 그래서 서판을 달라고 해서 서판에다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마음에 두면서 같이 읽어봐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사가랴를 통해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날 적에 이름도 임의로 짓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름이고 그 명하신 이름을 따라서 앞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가랴가 예언하면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신 메시아가 올 거고 이 메시아 전에 이 요한이 와가지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실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니까 사람들이 야,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장차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태어나고 자라고 예수님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 하신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적게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로 하나님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큰 자는 육신을 통해서 보나 지식을 통해서 보나 세상 그런 환경을 통해서 큰 자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을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몇 살이나 살았어요? 30세밖에 못 살았잖아요. 30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럼 젊어서 죽었는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자, 그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럼 육신적으로 보던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생활하면은 복 받은 거겠죠. 그러나 그는 제사장의 일을 내어놓고 어디로 갔어요? 요단강에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가 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적에 육신으로 볼 적에는 참 세상에 태어날 적에는 천사가 동원이 되고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 장차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육신을 보면 꼴 좋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는 선교에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인식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은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4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해 주신 사람인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구약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듯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왜 엘리야냐? 이것을 자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주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예언의 말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인 줄 모르니까 자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2절 말씀 17절로 12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해야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인 것을 성령으로 이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언제 선택함을 받았어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주심하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왔지만은 세상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몰랐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성경에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대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는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죽은 생명을 살리고 산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지체가 되고 주님이 지체가 되는 사람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 조금 전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믿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믿어져서 우리가 한 가족에서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할머니가 예수 믿고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게 맞지를 않는 것 같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왔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지체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각가지 은사와 사명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다 한결같이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자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말씀 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쓰실 계획을 가졌으면 그냥 아무나 그때 사람을 정하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고, 예? 하나님께서 그 구별된 사람을 성장시켜서 선지자로, 예레미야 선지자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자, 시편 71편 5절로 6절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해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어렸을 적에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기름을 붓고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미 배에서 취해내신 바 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 마음에 맞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연단받게 될 적에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적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고 부름받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에 뱃속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이렇게 쓰시려고 계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을 잘 받으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이 될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역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을 구원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애굽에서 성장한 60만 대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은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우리들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적에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계획이 계셔야 안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얼핏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자녀를 키울 적에 육신적인 내 자녀로 키우고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시키고 기술을 배우고 세상에서 취직 잘해서 육신적으로 잘 성공하면은 그 잘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있는 자고 구원받은 자고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고, 천국 가서 누려야 할 그 누림이 이 세상에서 주신 사명부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려야 할 삶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진정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장차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키워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임의로, 내 육신적인 임의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 가르치고 기술 가르치고 취직 잘하고 돈 잘 벌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 세례 요한이 탄생할 적에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 충만했지요. 천사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사가랴를 통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거듭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이 거듭남이고, 주께로부터 새 생명 공급받고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던 삶의 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감동을 받고 내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이끌어 주셔야 할 그런 의무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 적에 하나님의 형상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을 적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자, 홍수로 심판하셨을 적엔 누가 살아났어요? 노아의 가족이죠.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자,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봐요. 창세기 6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말씀 보면 노아 홍수 시대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고, 은혜를 받은 증거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가랴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오시기 전에 그 아들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리는, 그리스도를 주 오심을 예비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사가랴가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아무나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실 것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고 환상이 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을 영의 세계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긴 것이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에게 맡기실 분복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제가 그 광야교회에 가서 그 예배 드릴 적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데 자기는 말씀의 사람이라 어느 목사님 말씀의 사람이라 나는 신비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신이라 그래요. 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적에는 내게 믿음이 없었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게 될 적에 성령 하나님이 신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 임하셨을 적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성경에 보면은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적에 왜 멸망했어요? 에? 아니야.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이 심판받을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의인이 필요하고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만은 불순종할 적에 풍랑을 만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은 다시 회개하며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서 니느웨성에 가서 회개 복음을 증거할 적에 그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후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은 육신의 생각과 환경에 따라 매여서 생활하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고 오늘날 성경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알이 열리지 못했거나 이런 걸 잘 모르면은 성경을 바로 모르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은 자기로서는 깨달을 수 없지만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알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는 영을 주셔서 예언함으로 장차 자기 자신 통해서 태어날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사명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육신적으로 요한이 났으면은 제사장의 아들이 되고 제사장의 일을 물려받으면은 잘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요단강에 가가지고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그 일을 붙들고 이제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들은 그 외치는 복음이 그 7절 한번 봅시다.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 노릇해도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교량 역할, 화목한 역할을 내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광야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회개의 복음은 마지막 심판을 일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하면은, 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오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와요? 의인을 위해서 와요? 의인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지체되어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되어서 주신 사명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공급받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해서 최선을 다해 선한 싸움 싸우듯이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이 오실 적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지금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살 적에 여러분들이 이 땅이 과거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보고 죽으신 예수님은 이미 과거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주님이 오실 적에 그분을 맞이하려면은 그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고 영이 회복이 되고 주님의 형상 공급받아서 주님 다시 의인을 부르러 오실 적에 의인이 돼가지고서는 우리 주님 앞에 약속받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기 자 11절 12절 한번 봐요. 11절 12절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회개의 복음이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성령과 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부름받은 이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하고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고 그 의롭다 인정받고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거고 우리들을 통해서 낳은 우리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라나서 회복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젊은 나이에 이 복음을 증거하다 바른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목뱀을 받아 헤롯 왕이 잔치를 배설을 하고 그 딸이 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기쁨을 주게 될 적에 그 딸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 그 딸이 엄마에 가서 이제 사주를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했고 이 헤롯 왕이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다가 죽어 말해서 정말 육신으로 보면은 불쌍한 죽은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그 사람은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꾸 이끌려 삶으로 우리나라가 헌법이 하나님 말씀에 준하였고 그 준하에서 이제까지 70년 살아보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가 자꾸 바뀌어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개헌해가지고서는 사람의 욕구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상태에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잘 되고 못 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나라와 민족이 잘 되고 잘 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살아가는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드시고 이끌으시고 축복해 주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가 우리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에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봅시다.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만 아니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 왜 지키게 하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위해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잘 되는 일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장국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6장 6절 말씀부터 봅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키워야 될 것을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부모는 예수 믿고 신앙한다고 하지만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 영이 죽어 있는데도 육신으로 사는 데는 하자가 없으니까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가운데 뭔가 부정함이 없으니까 그냥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오실 적에는 반드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거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거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가르칠 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장차 주님 오실 적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더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진정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와 손자 손녀들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닳도록 가르쳐야 되지만은 그저 문설주에도 벽에도 천장에도 손목에도 기호를 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맡긴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같이 신앙생활해도 신앙생활을 자녀의 기분에 맞추고 환경에 맞춰서 실행하도록 해서 우리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는 예수 잘 믿는데 자녀들은 안 믿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부모는 예수 믿는데 자녀들은 또 믿긴 믿지만 다른 교회 다니면서 자유롭게 신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가서 보면은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어렸을 적에는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부모 눈치 보면서 교회 다니고 그러지만은 장성해서는 교회도 잊어버리고 그냥 불신앙으로 그렇게 변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이렇게 지내보면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안 해요. 반드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6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 드릴 적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를 보내주시는 천사를 통해 들려진 음성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구약에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은 우리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랬던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은혜를 공급받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땅에서 수고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여러분 자손들의 대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여러분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영을 회복하고, 자꾸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게 될 적에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60만 왔다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고 믿음의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간격이 좁혀지는 예배가 되고, 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사명을 깨달아 알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자녀들이 받는 복은 자기의 노력에서 받는 복도 있고, 부모를 잘 만나서 받는 복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갓 태어난 요한을 바라보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사가랴와 엘사벳이 그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육신적으로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성 인류를 구원해 줄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힘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순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느낄 적에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을 낳게 하고 여러분들 키우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낳고 키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는 가운데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적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자녀를 통해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를 신앙으로 이끄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수중에 있는지 수중 밖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지금도 하나님 모르고 있는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지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 가지고 믿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감동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에게 달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세상에서 낳은 여자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세례 요한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도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 가지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잘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큰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